할렐루야. 7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3대 재앙인 대접 재앙이 시작되죠.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연이어 소돔으로 해서 비록 현 우주 전체의 붕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류 문명의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대재앙이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재앙은 여러 측면에서 출애굽 직전의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앞선 7 나팔 재앙과도 또 유사하죠. 하지만 강도 면에서는 격을 달리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진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악,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사탄과 그 추종자들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했죠. 이리하여 2절부터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재앙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애굽 전역에 내려졌던 6째 재앙과 흡사하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즉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세계가 자기들의 것인 마냥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모든 권세를 휘어잡는 듯 했으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높고 강하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피할 구멍이 없고 다 저들의 세상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들을 심판하시면서 저들은 일순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협이 닥쳐온다고 해서 저 무리들에게 편성할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하는 말씀이 뭡니까?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죠.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셋째 천사의 그 대접 재앙이 강물의 근원에 쏟아지죠. 이렇게 동일하게 이 강과 바다가 피로 물들게 된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바다에나 강에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다에 생기는 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육지의 강에는 녹조 현상이라고 하죠. 녹색을 띠죠. 바다에는 적조라고 해서 적색을 띠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여름이면 해마다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대접 재앙은 결코 그런 급이 아닙니다. 바다 전체를 그냥 피로 바꾸는 거죠. 물들이고 오염시킨다는 거죠. 이 지구상의 70%가 바다잖아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듯이 바다는 인류의 젖줄입니다. 지금 물이 오늘날도 보면 오염되고 음식물이 오염될 때에 많은 이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데요. 인류의 젖줄인 바다가 오염된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재앙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게 순교자들의 피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교한 성도들의 피가 바다보다 많고 바다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기에 바다를 치우고 바다를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스스로 억울함을 풀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신원하였을 뿐입니다.
앞서 6장 9절에서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그렇게 신원했거든요. 사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통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겁니다. 앞서 순교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신 같이 성도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때가 속히 이를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5절에서 7절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심지어 제단이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넷째, 다섯째 재앙 가운데서 악인들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고 길 가던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런 자들에게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사람들이 저런 겁을 먹고 다시는 저런 일을 안 한다.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한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면서 혀를 차지만 결코 회개치 않는 그런 이들의 모습은 악인들을 상징하고 악인들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쓰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